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방문하고 위로하는 일을 자주 했습니다. 하루는 외롭게 사는 농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생각보다 환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왕은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는 필요한 것이 다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물으니까 저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만 그러시다면 한 가지 요청할 것이 있는데 천국에서 함께 만나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라고 하더랍니다. 여왕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기 때문에 흐뭇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그렇게 하자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기독교 국가에서나 가능한 그런 이야기죠. 참 부럽기도 하고 뭐 빅토리아나 엘리자베스와 같은 영국의 여왕들의 이름은 뭐 정말 역사에서도 우리가 배울 만큼 유명한 이야기들입니다. 아, 그 나라의 종교 혹은 그 나라의 교육 이런 것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가 있죠. 근데 가만히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지금 강성하고 인구가 많고 부자이니까 그 나라가 영원하고 강성해지고 세계를 제패하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미국 시작할 때 뭐 135명인가요? 막 그 정도 인원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달했는데 그때부터 놀랍도록 영토가 확장되고 인구가 늘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미국 인구 뭐 2억이 안 된다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뭐 3억 5천 뭐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 있으면 4억이 될 거라고 아주 쉽게. 그런 나라가 있죠. 그리고 옛날에 뭐 어마어마했는데 뭐 중국 대륙에 있었던 모든 제국들은 다 뭐 30년, 50년 만에 다 망했었어요. 지금 이 중화인민공화국은 굉장히 오래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지금 막 인구가 많고 땅덩어리가 크니까 아주 오래 갈 것이다? 알 수 없어요. 그 나라가 지금 별 볼 일 없는 거 조그마니까 우습게 여겨도 괜찮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중동에서도 사우디가 맹주인 것처럼 보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는 너무 무식한 거예요. 사우디가 이름 요즘 나와요. 무슨 뭐 중동의 사태 나올 때 이름 안 나오잖아요. 그냥 몸살이고 있잖아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왕가가 그냥 옛날식 표현으로 하면 아주 양반이 아니야 한마디로 그냥 쌍놈이었는데 갑자기 얼떨결에 왕이 된 왕이야 사우드 가문이. 그러니까 이게 잘 못하는 거예요. 정치도 잘 못하고 역사가 없으니까 그 DNA가 없는 거예요 사우디에.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크고 잘 살지만 이 거기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사우디의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중동에서 이 사람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어디냐? 역사가 오래된 나라예요. 이란 지온의 혼자야 아랍 민족도 아니고 진의 혼자 페르시아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이거 역사가 오랜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던 이란, 그다음에 이집트 제국 유구한 역사 이집트, 그다음에 유구한 역사 이스라엘, 그다음에 또 튀르키예 이런 나라들이 가만 보면 지금 그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것도 아니야. 뭐 인구가 가장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면 그런데도 그 나라들이 힘꽤 났어. 왜? 거기가 다 제국을 갖다가 한번 해봤던 나라들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조그만 다 지금 어떻다고 관계없이 그런 나라들이 영향력을 발휘해요. 유럽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고 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을 경영해본 나라들은 이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잘 해결해 나가더라. 왜? 기록하고 기억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잘 해나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경험한 역사예요. 그 역사를 내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정확히 가르쳐야 됩니다. 똑똑히 가르쳐야 됩니다. 부끄러웠던 일들은 부끄러웠다고 가르치고 자랑스러웠던 일들은 자랑스러웠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역사를 왜곡하고 무조건 역사를 갖다가 그냥 엉망으로 가르치고 자기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내 자식 버리고 내 후손을 망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이 생겨서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 많죠. 요즘은 모르는 거 필요 없어요. 인터넷이 생기고 뭐 포털이 생기고 근데 이제는 AI가 생기고 여러분 궁금한 거 다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물어봐도 알잖아. 그러니까 AI만도 못한 놈이란 말이 나올걸요. 이건 나 어디서도 들은 적이 없지만 AI만도 못한 놈 많잖아요. 뭐 그냥 지식을 갖다가 왜곡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말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이순신 장군은 나쁜 놈이고 원기훈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이 있어요. 참 한심한 놈들이죠. 세종대왕이 왜 잘못했느냐 그런 놈들이 있어요. 딱 그런 거에 모태가 뭐냐? 그 뉴라이트, 식민지 역사 근대화론을 폈던 그런 놈들이 자꾸 만들어내고 있는 논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래봤자 세종대왕은 훌륭한 임금입니다. 물론 세종대왕도 인간적인 단점도 있었고 문제점도 있었죠. 지아버지 죽었는데도 고기를 끊지 않고 먹었어요. 물론 유언이 있었지만 그 세종대왕이 얼마나 고기를 좋아하고 뒤룩뒤룩 살찌고 비만이었겠어요. 그런 점들은 문제였겠죠. 그러나 세종대왕은 다 잘했어요. 뭐 노비에 관한 정책도 뭐 지금 이 시간에 뭐 세종대왕에 관한 게 주가 아니니까 그런 거 다 잘했단 말이죠. 이수신 장군이 왜 인간적인 단점이 없었겠어요? 단점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원균보단 낫죠, 당연히. 그리고 훌륭한 인물이죠.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언터처블이에요. 그걸 건드리는 자들은 이거는 뭔가 아주 나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건드리는 자들은 저놈들은 음흉한 놈들이구나. 역사를 왜곡하는 놈들이구나.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개인의 세종대왕이나 개인의 이순신이 문제가 없거나 단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건드리는 건 한국의 정통성을 건드려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친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조선시대나 지금이라고 보면 그 역사적인 궤를 같이 한단 말이죠. 왜 그렇겠어요? 그 부모가 애들을 잘못 키워서 그런 거예요. 부모가 애들을 잘못 키워서 잘못된 상식 역사를 배우고 커서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한많은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그 역사의 출발점이 이집트에서 반노예 상태로 살고 있다가 탈출해 갖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라를 기껏 어렵게 거기 있는 사람들 쫓아내서 나라를 세웠더니 또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고 그 나라조차도 남쪽과 북쪽이 다 딴 나라에서 멸망을 했다가 또 다시 나라를 또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워볼까 뭐 했다가 그러다 결국 로마한테 완전히 망해갖고 아주 그냥 깡그리 전부 쫓겨나 버려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다 떠나게 됐다가 2000년 만에 다시 뭐 정확히 1945년도에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돌아오기 시작을 해서 지금도 문제잖아요. 그 나라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뭐 영국이 잘못했네 뭐 했네서부터 어쨌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그들이 나라도 조그만데 그렇게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미국이 백그라운드로 있으니까도 그렇지만 아주 지독하게 공산당들보다 더 무섭게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뭘 가르쳤겠어요? 그들 조상의 역사를 가르쳤죠. 야,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런 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런 종교적인 거 말고 정치적인 역사적인 건 뭘 가르쳤겠어요? 야, 그러니까 딴 나라 믿으면 안 돼. 우리가 자주 국방해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 나라를 갖다가 하고 점점 영토를 넓혀 나가야 돼. 그런 제국주의적 마인드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들이 보면은 뭐 잘못을 해도 한마디 잘 말을 못 하잖아요. 뭐 말을 하지 싸우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왜 그렇겠어요? 이스라엘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놈들이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정신에 뭐 여러 가지 저기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아다시피 이 이스라엘 사람은 아빠가 이스라엘 사람이어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 안 해요. 그러나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엄마가 교육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혈통을 따지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혈통 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 많죠.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를 가보면 한 반에 뭐 한 30명쯤 있다 치고 거기서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들이 얼만큼 있겠어요. 적어도 전국적인 차원으로 보면은 한두 명은 반드시 그 반에 있을걸요,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냐 아니냐 따지고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니고 뭐 한국 사람만 살던 시대가 좋았던 점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거슬리지 않고. 그러나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전부 집안마다 한 집안마다 12명씩 애들을 낳았어야 돼. 그랬으면 이 외국인 노동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안 들어와도 됐겠죠. 그러면 그걸로 다 끝이냐? 아니에요. K-팝 뭐 K-컬처 뭐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또 안 되는 거예요. 노동자가 부족해서만이 외국인이 오는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잘 가르쳐야 되죠. 신앙도 잘 가르치고 역사도 잘 가르치고 우리나라 문화도 잘 가르치고 그렇게 자녀를 가르쳐서 이스라엘이 저 조그만 나라에서도 그 지켜내듯이 조그맣게 시작을 했지만 세계를 제패한 미국이 무엇을 잘했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 보고 배워야 돼. 그게 역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라 땅덩어리는 조그맣지만 절대 꿀리지 않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우리 자식 때에는 우리 손주 때에는 후대에 갈수록 이 나라가 더 강성해져야 되는 거죠. 그런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남북이 통일하고 만주로 진출하고 뭐 몽골까지 진출하고 막 그러는 뭐 꿈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너무 허황스럽게 한당고기식의 역사관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꿈은 거기에 품어야죠. 이런 게 진짜 우파예요. 우리가 빨리 진출해 갖고 이 지금 비어 있는 우리 조상들의 땅을 회복해야 된다. 뭐 이런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가르치는 거고 그게 교육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야 뭐뭐 해 뭐뭐 하지 마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귀찮게 해놓으면 애들이 그걸 하겠느냐? 안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미국 드라마가 있었어요. 일요일 아침에 꼭 해갖고 문제였는데 아들과 딸들이라는 제목이었나 뭐 그런데 어쨌든 한국 제목은 잘 기억 안 나고 영어 제목은 Eight is Enough인데 8명이면 충분해.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 8명의 자녀를 둔 부부가 살아요. 근데 재혼 가정인데 8명이니까 한 주마다 돌아가면서 이 아이들이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트러블이 생기고 뭐 이러는데 그걸 해결해 나가는 방식의 그런 시트콤이었어요. 근데 재미있었고 또 시트콤 치고는 굉장히 교훈적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던 드라마인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지금 뭐 다른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딱 한 가지 일화가 생각나요. 아버지의 법칙, 어머니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막 성에 눈 뜨고 뭐 이렇게 사춘기를 겪고 하니까 뭐 아이들이 읽으면 별로 안 좋은 뭐 그런 소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토론을 해요. 야, 이 소설을 어디다 꽂아 놓을까 할 때 엄마는 제일 구석쟁이다가 이 책을 꽂아 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아니야. 아이들은 구석쟁이에 있는 책을 더 잘 관심을 가져. 한가운데 누가 봐도 저기 한가운데다가 꼽아놔야 애들이 관심을 안 가져. 이러면서 이게 아버지의 법칙, 이건 어머니의 법칙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생각나는 까닭은 뭐냐면 그 둘 다 좋은 부모였어요. 비록 재혼 가정이었지만 굉장히 자식들을 사랑하고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거기 보면은 그렇게 막 부모가 아주 지나칠 정도로 개입하거나 뭐 이렇게 억압하거나 그러지 않으면서 자녀들을 잘 키워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는 쉐마라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과 성시교독 자체가 똑같죠. 여러분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뭐 의도적인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에는 책이 있었겠어요? 책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느냐? 처음에는 이제 구전이란 말이에요. 외우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문자가 발달 안 되고 저기 한 데들은 다 구전을 하다가 그 구전을 갖다 기록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그 기록들을 모아서 편찬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경이 그렇게 얼마나 놀랍도록 정교하게 편집되었는가는 뭐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은 안 하지만 그건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아도 어마어마하게 잘 편집이 된 거니까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신명기 6장인데 이걸 우리가 쉐마라고 말하죠. 그 자녀 교육의 가장 첫 번째 가는 테마가 뭐냐? 태제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러면 그 당연히 신명기 6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뭐예요? 쉐마죠. 쉐마란 말은 들으라.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러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옛날 개혁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지금은 이런 번역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좀 그런 말이에요. 쉐마라는 건 들어라. 그러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란 뭐다? 처음에 들어야 돼. 들어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들어야 돼. 우리가 옛날에 천자문 공부할 때도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르황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일단 들어. 그러면은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냥 서당에 가갖고 훈장님이 그렇게 말하면 똑같이 따라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무슨 그 뜻을 알았겠어요. 그냥 따라하는 거지, 외우는 거지. 그래서 야
하늘 천 따지 그래갖고 천자를 갖다 이렇게 다 거의 다 외울 쯤 되면은 그걸 갖다 이제 쓰는 거지. 하늘 천 어떻게 쓰는지 잘 봐라. 뭐 이러겠죠. 그래갖고 쓰는 법을 가르쳤겠죠. 이건 하늘 천이란다. 이건 땅 지다란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뜻도 몰라. 그냥 무조건 외우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외우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어린이들이 처음에 이제 어린이집이나 뭐 이렇게 유치원 같은 데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다음에 집에서도 부모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뭐 지금도 그러는지까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엄마가 혹은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이 과자를 주는데 그 과자가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와우자인 이런 식으로 이 히브리어의 알파벳 모양의 과자가 있대.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과자가 있어요. 타일러가 만든 과자가. 근데 어쨌든 그걸 주면서 그 알렙, 벳, 그 위에다가 꿀이나 시럽 같은 걸 이렇게 발라둔대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그걸 혓바닥으로 핥아 먹어보겠죠? 그럼 이게 알렙, 이게 벳이야, 이게 김멜이야, 이게 달렛이야, 이게 해야,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과자만 줘도 맛있을 텐데 그 과자에 꿀을 갖다가 발라놔서 아이가 그 과자에 알렙이든 벳이든 하면서 외우는 까닭은, 잘 공부하게 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지금도 다 그러는지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물론 성경적이죠.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것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이 지독한지는 제가 뭐 이스라엘 얘기 나올 때마다 나오잖아요. 토요일 되기 전에, 그러니까 즉 금요일에 해가 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잖아 그들은. 그 금요일 저녁부터 가스불도 안 켜고 전기도 안 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마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다 인식해갖고 자동으로 켜지는 등불도 이스라엘 때문에 생겼겠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야 돼. 센서를 달아갖고 하면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결국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음식도 뜨겁게 먹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그래요. 그게 옳으냐? 이렇게 따지면은 그게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지는 저는 반대는 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정신을 지키는 것에 관해서는 뭘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야, 뭐 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전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는 나라, 그 교회가 어디예요? 한국 교회예요. 한국은 지하철역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싸우다가 맨날 쌈박질하고 그러는데 전도 선교 열심히 해요. 그럼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전도 선교 열심히 해서 얻은 유익도 있겠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뭐 전도가 된 부분도 없지 않아요. 그 열심 중요하죠. 세계 선교에서 한국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선교사를 많이 보냈죠. 그건 뭐 그거에 잘하는 점이죠. 그러나 무턱대고 많이 보내고 무턱대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전도한다고 그러면 한국 교회가 오늘날 그렇게 부흥하고 그만큼 성장하고 그만큼 존중받고 그만큼 인정받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가 그러니까 개신교회가 전도가 더 많이 됐느냐? 카톨릭이 더 많이 전도됐느냐? 카톨릭이 더 많이 늘었어요. 개신교는 줄었어요. 그러면 우리 전도나 선교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해야죠. 바보가 아니다면. 근데 우리가 인지를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죠. 왜? 바보니까.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벤치마이킹을 해야겠죠. 도대체 불교는 어떻게 불교 엑스포를 할 만큼 이렇게 사람들에게 친화적이 됐는가? 카톨릭은 어떻게 저렇게 우리의 10분의 1, 뭐 5분의 1밖에 안 되던 그런 규모가 우리하고 이제는 만만치 않을 정도로 뭐 절반이 됐네, 3분의 1이 됐네, 그렇게 되는데 저들은 어떻게 신자가 많이 늘었는가? 벤치마킹을 해야겠죠. 예. 그러지 않으면 이건 바본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분석을 해나가야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구한 역사 속에서 고난이 많았는데, 그래서 나라를 뺏기고 영토를 뺏기고 뭐 민족을 잃고 이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이 시작한 거는 원래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고 바벨론 말을 써야 되니까 그 속에서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줄줄 외우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깊은 뜻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잃었지만 그 신앙을 잃지 않고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다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나라의 주권과 국토를 잃었어도 그 정신과 신앙을 잃지 않았더니 그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토도 중요하고 뭐 주권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역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겠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신앙을 잘 가지고 있어야 심지어 영토나 주권을 잃었을 때도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민족 정신, 우리의 민족의 결의 우리 민족의 신앙 이런 것들이 뭘까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뚫고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 전제했듯이 그 가나안 땅에서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요. 나라가 분열이 되고 그리고 나라가 결국은 둘 다 망해버리죠. 그러니까 다윗 왕조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얻었던 그러한 찬란한 역사. 여러분 이스라엘도 나름 제국을 형성했었어요. 물론 페르시아나 무슨 튀르키예나 이집트 같은 정말 거대 제국까지는 아니에요. 좀 약간 강소국이죠. 나라는 아주 크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레바논, 시리아, 이집트 이런 땅 일부들은 다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땅에 따지면 한 대충 따져도 서너 배 이상 되는 땅덩어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나라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전성기 시절에 다윗 솔로몬 시대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거기서 아무도 이스라엘을 갖다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과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번성하는 놀라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과 이런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솔로몬 시대엔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아주 전성기였어요. 우리나라의 그 세종대왕과 같은 시대가 된 거예요. 그냥 그 나라가 얼마나 흥황했는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은 그걸 논할 적은 없지만 어쨌든 나라가 결국 망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 사람들이 나라를 잃었을 때는 교육을 철저히 하고 그러더니 결국 나라를 세워서는 왕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죠.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윤리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또 제도가 부패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점점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인 거죠.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자녀를 똑바로 가르치지 못한 거죠. 다윗이 솔로몬을 어떤 면에서 잘 가르쳤죠.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왕이 없다 할 만큼 지혜의 대명사잖아요. 근데 잘못 가르친 점이 있죠. 이 솔로몬도 다윗도 여자 되게 좋아했는데 솔로몬도 결국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된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그렇게 똑똑했는데 지는 똑똑한데 자녀들을 잘못 키워갖고 아들들끼리 싸워서 결국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게 만들었잖아요. 그건 뭐겠어요? 아이들을 잘못 가르친 거죠. 이게 통일왕조리 있었어야 되는데 남북이 분열함으로써 그 크지 않은 나라가 점점 작아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걸 잘못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 쉐마란 뭐냐?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들어라 신자들아, 들어라 교회야, 한국 교회야, 들어라 아무개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6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왜 우리 신명기 6장 말씀을 모르겠어요? 그렇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옛날 개혁 시대 때는 우리가 그렇게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남을,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우리가 최고의 무기를 갖출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럼 말하죠. 아유 저 바보 같은 놈들, 저 예수쟁이들은 맨날 하나님 찾고 저래. 여러분 그게 보면 바보 같죠. 니체도 그렇게 하다가 결국 지는 미쳐 죽었잖아요. 자살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바울의 표현대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다, 가장 쓸데없는 짓을 하는 자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너희들에게 전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 잘 믿어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은 일인 것 같고 비생산적인 것 같지? 그러나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가면서 얻은 교훈이 있죠. 지금 우리 눈에 보면 이스라엘이 참 너무 그냥 못된 것 같고, 아유 정말 지 혼자 살려고 했더니 발버둥 치는 것 같고, 그런 면이 있죠. 그러나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뭐 네타냐후가 됐건 이스라엘이 됐건 저 나라가 저렇게 살아남으려고 아등바등하는 거는 그게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뭐 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이스라엘은 그렇게 저렇게 했고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 거겠어요. 자기 딴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왜? 이 쉐마라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의 교육의 첫 번째 가는 얘기. 그게 뭐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설교만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들어야 돼요. 듣는데 요즘은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헤드폰도 생기고 또 뭐 이어폰도 생기고, 요즘은 뭐 헤드셋도 뭐 이 더운데도 헤드셋 쓰고 다니는 놈들 많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성경이 다 핸드폰 안에 있잖아요. 그냥 들으면 돼. 눈으로 안 봐도 돼. 옛날엔 아우 눈이 침침해져 갖고 성경을 못 보겠어. 뭐 지금 다 들어도 돼요. 또 이제 또 귀가 약해 안 들린다고 하겠지. 그러니까 이유는 많아. 그러니까 성경을 뭐 기차 안에서 뭐 열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런 시대에 이 들어라.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설교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려고 하고 해야 된대. 그렇게 들으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죠. 그 다음에 과거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 생기잖아요.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스라엘 역사의 큰 세 개의 그 터닝 포인트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시작하고 중간에 한번 겪고 맨 마지막에 그냥 종지부를 찍고. 그 이스라엘 역사가 실패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이 사람들은 분석한 거죠. 나랑 우리가 신앙이 부족했다. 우리가 자주국방하고 뭐 하고 이런 걸 잘 못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옳으냐? 이거는 논란의 시선도 있고 제가 비판할 점도 있겠지만 뭐 지금은 그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차치하고, 그러면 자신들의 실패했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상기하겠죠.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의 후대들을, 자녀들을 철저히 교육하는 거죠. 출애굽의 역사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역사를 가르치고 로마 제국이 와서 자신들을 멸망시켰던 그 역사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역사를 가르쳐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율법도 가르치겠죠. 뭐 이 모세오경이라고 소위 말하는 토라, 율법이 이들에게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대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라를 달달달달 외우게 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러는 거죠. 그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일반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이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갖다가 공부하는데 아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게 가르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철저한 교육 덕분에 이스라엘이 그 조그만 나라가 살아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뭐 어쨌든 교회 교육주일이래요. 뭐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뭐 많이 하죠. 참 옛날엔 한국 교회도 정말 빛나고 찬란했던 순간들이 있었죠. 그냥 아이들이 평상시에는 뭐 예를 들면 20-30명이었다가도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막 100명 막 넘는 그런 일들이 뭐 자연스러워 당연한 거였어요. 그냥 북치고 나가기만 하면 애들이 다 따라왔어요. 사탕을 해준다 그러면 다 따라왔어요. 근데 지금 그러나요? 안 그래요. 그럼 뭘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된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지 않다면 옛날에 과자 주고 사탕 주고 계란 준다고 따라오던 아이들이 이젠 절대로 따라오지 않아요. 그럴 애들을 길거리에서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리의 전도 방법이 달라져야 되겠죠. 뭐 인터넷을 통해서든 소문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이 교회에 나와야 할 만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문설주와 손목에 새기고 옷에도 새기라고 하고,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서있을 때나 뭐 할 때나 다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초점이 뭡니까? 출애굽의 출발이 뭐예요? 그건 6월절이란 말이죠. 6월절에 모든 이집트의 사람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장자들은 전부 다 죽었는데 이 어린 양의 피로 그 문설주를 바른 집만 피해서 그 장자가 살아남았잖아요. 그게 6월절이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해요. 그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월절 혹은 장막절 되면 텐트를 치고 나와서 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유월절의 정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잘 가르쳐야 되겠죠. 잘 가르쳐서 정말로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잘 믿는 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구나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가르칠 수도 있고 또 뭐 자유방임을 할 수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방법이 여러 가지겠지만, 중요한 건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거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 삼위일체가 돼서, 하나님도 삼위일체지만 우리도 마음과 성품과 힘이 삼위일체가 돼서 우리가 정적으로나 또 지적으로나 또 여러 면에서 우리가 아주 건강한 신앙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과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애썼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출애굽의 역사가 지금까지 자신에게 전승되어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중에 정말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구절이라도 알고 있는 그런 큰 계명, 외우고 있고 일생을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큰 계명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했던 이 신명기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민족의 교육과 민족의 정신의 큰 지표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큰 계명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다 잘 이겨나가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위로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다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듯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